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분명히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있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며 기쁨으로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내가 박해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이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에요. 무엇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박해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도록 감옥에 가두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흩어지게 하고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게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 예루살렘을 넘어 어디를 가죠? 사울이 예수님 잡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다 잡았던 것 같아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고백하죠. 야, 예루살렘을 넘어 내가 어디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다로 시작해서 색으로 끝나요. 하나, 둘, 셋. 예, 맞아요. 어려운 거 아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으로 호련히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이 변화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열심히 대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인지 아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을 다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말씀을 준비 한 번 더 했는데 제가 여기에 오늘 아침에 삽입했던 구간이 여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열심을 가지고 있던 모습을 보면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제들은 누나랑
형이랑 누나랑 저랑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저희 형은요, 주어진 환경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저희 형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비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세상에 비전을 가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부에 대한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반면에 같은 환경 속에서 자란 저는요, 어땠을까요? 비전을요 품지 않았어요. 형을 보면서 왜 저러나 라는 생각만 가졌어요. 그렇게 저의 삶은요, 어떤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는 열심히 살았고요, 비전을 가지지 않았던 저는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계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전을 가졌을 때. 어떤 비전이냐면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해야 될 비전을 품기 시작할 때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비전을 갖기 시작하니까 그 어떤 일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난폭해진다. 너무 어려운 버전인데 이거를 영어 번역으로 다시 번역하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전이요? 세상의 비전이요? 아니요.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서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도 비전이 있었는데 어떤 비전이요? 나의 열심에 대한 비전, 세상을 향한 비전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는 그 비전을 향하여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맞으실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비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여러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예수님을 전했겠죠.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니까? 비전의 사람이니까. 비전의 사람으로서 세상 열방 가운데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는 것은 행복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거짓 모함해요. 거짓 모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히는 신세를 넘어서 가이사랴라는 감옥으로 이동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또 어디를 가죠? 예루살렘의 감옥에 gat혔어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감옥에 gat혔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감옥에 더 갇히는데 여기는 어딜까요? 맞아요. 로마예요. 여기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어디 읽었죠? 맞아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로마에서 에베소서 교회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그 가운데, 감옥이라는 삶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것이 1장 3절이에요.
우리 함께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찬송하리로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에요. 잘 봐요. 여기 어디라고요? 감옥이죠. 여기는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죠. 여기는 어디였어요? 감옥이었죠. 몇 년에 걸쳐서 감옥 생활을 하는 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찬송합시다라고 이야기해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왜요? 그는 어떤 사람이니까?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전의 사람이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누구를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만 그렇게 찬송했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때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또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짓 고발로 그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가로워서 한밤에 기도원 가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았잖아요. 그들이 한밤에 지금 기도하고 있대잖아요. 한밤에 기도하고 있던 것은 그들이 매를 맞아서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얘기가 돼요. 하도 많이 맞아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 아픔이 가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잠을 못 자는 그 한밤중에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나 아파가지고 내가 왜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왜 복음을 전했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저 사람들 없을 때 몰래 전하며 지금같이 매를 받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뒤를 돌아가거나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내가 맞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왜 매를 맞고 매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었기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세상의 아픔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찬양할 수 없는, 찬송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다로 끝나고 L로 끝나죠. 다로 시작하고 L로 끝나요. 세 글자. 네, 그렇죠.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발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네 글자예요. 맞아요. 아브라함. 오늘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김현경 지사님 박수 치겠습니다. 네, 바울은요, 찬송할 수 없는 가운데 찬송을 했고, 다니엘은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했고요, 아브라함은 발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니까 할 수 있어요. 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린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비전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우리 용기를 줘야 돼요. 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그리고 스스로 가리키고, 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요, 처한 현실은 이렇게 반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지만 거짓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고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가 찬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찬송한 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에 이제 이 이후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야기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찬송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상 가운데 있었다면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찬송했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예,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은 언제일까요? 창세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나의 모습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보시고 택하셨을까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흠이 없게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이죠. 나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며 그리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그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습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에 거룩해지고 그리고 흠이 없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로마서에서는요, 이 사랑을 가리켜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누구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하는 이유, 내가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이야. 내가 왜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알아? 하나님께서 신령한 거룩한 복을 주셔서 나를 택해 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것이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아니요,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 은혜의 영광은 다른 것이 없어요. 은혜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믿음의 자녀라는 것.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거저 주시는 뭐라고요?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여 이방 나라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도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거저 주시는 영광, 은혜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은 야 너희들 구원받아라 그리고 살아가라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영광을 시작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비전을 가지고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5번, 2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전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찬송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요.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이렇게 바라볼게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인데 다시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당신도 할 수 이렇게 할게요. 당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